인간은 관계로만 존재하고 그걸 벗어나서는 인간일 수 없다는 얘기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아마 그 영향이 혹시 있으신가라는 문제 하나. 또 그리고 논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위기지학, 위인지학, learning for myself, learning for others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위인지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혹시 군군신신 부부자자에 해당하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위기지학이란 건 남이 어떻게 이용하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자족하고 나 자신의 본질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regardless of this role according to hierarchy, you can create on your own self and grow yourself. That's the something. 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산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교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이 사실상 서구 세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자, 인이라는 글자. 자, 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떠한 신, 그래서 상제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하늘에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다산정형은 이러한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관념을 받아들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했을 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역할을 했을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교사가 되는 것이고 학생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때 학생이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다산정형이 강조하는 도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관점의 인간 중심의 도덕성. 자,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유교의 기본 원리인데요. 제가 하여튼 좀 딴지를 걸자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걸맞는 덕성을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참을 수 없이 지루하고 또 그리고 지나치게 권위적이 돼서 한 사람의 개성을 충분히 발현하고 창의력을 튀어나오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서 이런 유교에서는 자, 서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다사는 어떠한 유교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좋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건데요. 두 개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동일하게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의 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이것은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도덕적 인간주의에서는 사실상 거의 한 평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죠. 사실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도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떤 신이 모든 것을 돕고 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지만 유교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또 질문을 드리면은 또 곤혹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세 교수님에게 지금 비슷한 지금 태제인데요. 61페이지를 보면 그 로에츠 교수의 글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육아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다. 통역 없이. 육아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다. The Confucians live in the triple. 아들, 관리, 동생 등의 상세한 예절 규칙이 있는 특별한 도덕적 의무의 세계와 그 세계 너머를 가리키는 전체의 도덕적 관심의 세계는 첫 번째 세계를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 세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셨어요. 제가 지금 통역이 없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네, 통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59페이지 59 번역본인데 로에츠 교수 인용문 프로페서 로에츠 푸드로드 14 그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어로도 같을 것 같은데 Tức là đang nói về những cái người mà theo đạo Nho giáo thì sẽ sống ở trong hai thế giới khác nhau. Một thế giới là về đạo đức và em không nghe là hai thế giới khác nhau. Mà đánh giá như thế nào về cái câu nói này? 지금 하여튼 이 지금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 오케이. 유교들이 믿는 두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우선 자신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세계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세한 예절 규칙에 따라서 또한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어떤 자신이 있는 역할은 자신의 역할의 어떤 도덕적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어떤 것을 초월해서 따르는 것이었다. 자체적인 어떤 행동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행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 어떻게 또 사회에 또 잘 적응되고 또 균형이 되느냐. 이것은 어떤 자신이 외부와 내부를 보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균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가요? Yeah, that's the poor situation of anyone who follows Confucius. 그러면 사회적 역할하고 내재적 초월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갈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려, 두 가지 역할에 대한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어떤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의 일부로서 또 자신의 역할이 있으니까 갈등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호혜성, 호혜 거기다가 충성이라는 게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우스갯소리 하나인데요. 1900년대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50%가 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They have no No father product. in his youth. Without any
authority in their life, and that he tried to make it by himself, and it comes from the creativity, you know. 특히나 현대 지금 우리 삶이 거의 최소도덕 시대고 어떤 도덕적인 뭐랄까 명령이나 강제들이 잘 먹히지 않는 시절에 이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인데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게 의무를 미리 설정을 해두고 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자발성을 다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죄송합니다. 창의성이란 것도 얘기했죠. 자발적이라는 말을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 창의력이라는 것이 일단 그것을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또 이 졸지에 대답을 해야 될. 가령 퇴계 철학을 보면은 퇴계 철학이 다른 유학자들하고 전혀 다른 코드가 뭐냐 하면 도덕을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당호 이름이 완락자예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뜻이고 산책 독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도덕적 행동을 하고 살아야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히 자승록에 남시보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세상 모든 걸 내려놔라요. 도덕적 갈등도 내려놓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만판 퍼질러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덕이 아닌 곳에서 진정한 도덕을 추구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도덕이라는 틀을 걸게 되면 이게 그런 식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나 현대에 어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얘기를 또 혹시 생각나시면 이따 다음에 또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응연타이통 교수님은 이게 특히 종교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셨는데 지금 서경이나 등등에서 인용한 이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고 상제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줄 것이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모종의 은유은혜지는 비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꼭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그런 것인지 달리 또 읽을 수는 없는 것인지. Tôi mượn lời của Thái Hư Đại Sư. Thái Hư Đại Sư hồi tôi nhớ không nhầm là đầu thế kỷ thứ 20 là một người trong phong trào Trấn Hưng Phật giáo rất là nổi tiếng của Trung Quốc. Thì có nói rằng là Phật giáo không phải là triết học và Phật giáo cũng không phải là tôn giáo, mà Phật giáo là cả triết học và cả tôn giáo. Vậy thì Nho giáo cũng như vậy. Nho giáo cũng không phải là triết học và Nho giáo cũng không phải là tôn giáo, mà Nho giáo là cả hai. Và cái việc là chúng ta phải cố cái tìm cách để vạch ra cái tính tôn giáo của Nho giáo ấy. Bởi vì chúng ta chịu cái tư duy của phương Tây quá nhiều khi mà chúng ta nhìn nhận về Nho giáo. Nho giáo trước hết nó là đạo. Nó là đạo. Cái đạo này nó bao gồm tất cả. Và nó, một trong những cái nghĩa, nó là con đường để cho con người ta ngày càng phát triển lên. Thoát ra, nâng cao cái con người lên, thoát khỏi cái thân phận hữu hạn của mình để đi về cái vô hạn. Đấy, và chính đấy nó là một cái đặc trưng đặc biệt của Nho giáo, là cái đặc trưng nội tại siêu việt.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세기에 중국에서 그 타이흐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중국의 불교 진흥 활동에 있어서 되게 활발하게 그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는 그 타이흐 스님이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다루셨는데 그 타이흐 스님께서는 불교에 있어서는 그 철학도 아닌 종교도 아니라고 하고 불교는 바로 종교이자 철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철학이 아닌 그리고 종교가 아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유교는 유교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인간들의 발전하는 데에 유교는 그 인간들의 발전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발전 나가는 길은 바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그 물어보신 유교의 내재적인 초월에 대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말 복잡한 신학적 논란이 사실은 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자 전혀 다른 방식의 신학을 갖다가 만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 얘기는 더 진전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특히 이제 충청유교의 지금 진흥원 하여튼 그 개설 기념로 우리 학술대에 또 와 계시니까 아마도 본격 생각은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충청도 유교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걸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시겠다면 어떤 사업을 충고를 해주실 수 있을지 우리 돈베크 교수님부터 Advice to the development of 충청 Confucianism. Okay, but me. Và cái thứ hai nữa là để 최계나 다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유명한 유학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떠한 의미,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유학이라는 것을 유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해할 수 있는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떠한 상표적인 단계에서의 이해가 있고 이를 우리가 영어로 잘 각각의 레이어를 잘 통역을 하거나 잘 번역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 그 특히 한국 외에 다른 나라의 충청 유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교의 근대 시대 유교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의교가 말하는 것에 어떤 의도를 달려 있습니다. 말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표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면에는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에 달려 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은 남성과 다름이다라고 말하는 문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은 어떤 도덕적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선호성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죠. 저희가 더 이상 500년 전에 있던 시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과 인간이란 존재 사이의 어떤 균형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같은 것으로서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어린이를 또 임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 남성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생태 화학 이런 것을 어떻게 생물학적 같은 것을 고려할 것인가, 차이로 다름으로 고려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의 일이 남성의 어떤 업무 시간으로 동일하게 지금 환산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종종 하루에 12에서 24시간씩 일하는 여성의 일이 30분 만에 좋은 생각을 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환산,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고려를 해서 다시 환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유교를 그런 부분에서 공자의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개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한 말의 어떤 이면의 의도 그 당시 봉건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세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교의 개념, 공자의 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Tôi có thể hiểu câu hỏi của giáo sư là mối quan hệ giữa văn hóa và phát triển. Và văn hóa, làm thế nào để văn hóa có thể thúc đẩy phát triển cái vùng đất này. Và văn hóa thì có 3 cái tầng bậc, 3 cái bậc thang. Cái thứ nhất ấy, nó là văn hóa vật thể, văn hóa vật chất. Cái thứ hai nó là thể chế hoặc là chế độ. Và cái thứ ba nó chính là tư tưởng và tinh thần. Cái thể chế nho giáo thì không còn nữa rồi, bởi vì bây giờ không còn cái thể chế giáo dục cũng như là thể chế quan lại. Bây giờ chỉ còn 2 cái thôi. Một là vật chất, thì rõ ràng là chúng ta có thể vùng đất này có thể phát triển từ những cái học đường, những cái di sản nho giáo còn lại, từ những cái bản in hay là những cái sách vở trở đi. Nhưng cái quan trọng hơn đó chính là cái văn hóa tinh thần, cái tư tưởng. Ví dụ cái đấy thì nó sẽ không phải là cái để mà chúng ta đem ra bán được, nhưng nó sẽ là cái nền tảng cho cái sự phát triển. Ví dụ như đó chính là sự nhân hậu, tính trung thực, trách nhiệm xã hội, đều là những cái đức hạnh cốt lõi của nho giáo. Thì chính đó, gìn giữ những cái điều đó, phát triển những điều đó trong thời đại mới sẽ là cái nền tảng vững chắc cho sự phát triển. 네, 일단은 교수님의 질문은 제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먼저는 이 지역에서는 그 유교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발전 방향이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먼저는 지금 여기 지역에서의 문화는 아주 그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유교 문화를 통해서는 일단 오늘 제가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방문하면서 여러 풍부한 그 유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재산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문화를 통해서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사상, 그리고 정신문화, 두 번째는 체제, 세 번째는 물질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체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유교의 과거 제도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는 그 옛날의 체제로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 그래서 유교의 유산들을 통해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국내 국외로 그 맞는 사람들이 그 유교 유산하고 문화 관광에 대해서 관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상하고 정신 문화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그 문화이든
경제이든 모든 그 사회 발전에 있어서는 그 문화의 그 토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교의 토대로는 유교의 성격에서는 그 인심이고 충실하고 그리고 또 도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유교의 성격을 가지고 토대를 든든히 잘 잡고 경제하고 문화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유교 문화 발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풍부한 그리고 넓은 앞으로도 충분한 발전 방향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강 얘기는 좀 들었고요. 제가 하여튼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지금 충청도가 갖고 있는 유교적 자원들을 잘 보존하고 수집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화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좀 유교에 더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은 지금 안동이나처럼 이게 퇴계를 종장으로 하고 전부 이게 포진하고 있는 중심이 있는 그런 곳은 좀 덜한데 지금 충청도는 여러 지금 사상가들이 또 혹은 서로 이제 엇갈리고 대립하는 그런 흐름들끼리 좀 다시 같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게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 결국은 이제 별로 이제 좋은 풍경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지향, 정치적 갈등까지 포함해서 그걸 다 끌어안고서 이제 학생들과 더불어서 토론도 하고 교훈도 삼고 그다음에 학습도 시켜나가면 그 다양성 자체가 곧 또 새로운 자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침에 오신 분들, 특히 이제 기관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더 하여튼 뛰어들어 가지고 충청도의 유교적 전통이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어를 보시면은 이 공자가 어찌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밤새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없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문화나 문명은 학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학습은 기존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유구한 전승이 필요한데 우리가 근대 100년 동안은 유교 전통을 완전히 내버린 셈이다 이거죠. 그걸 다시 끌어와서 새로운 자원화하고 학습하고 비판하고 또 새로 개발하고 이런 적극적인 작업들이 좀 더 이제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전통 있는 민족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논리를 창안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요, 이게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뭐 등등도 이 방법으로서의 유교, 방법으로서의 이학 주로 이렇게 얘기하지 과연 이 자원들이 일본의 삶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녹여지고 어떻게 일본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앞으로 갑니다. 돌아보질 않죠. 제가 보면 그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고 전통을 찾고 그걸 더 이제 개발하는 그런 하여튼 전통 속에 있으니까 더 하여튼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충청유교의 진흥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